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는 겁니다. 마치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 와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주는 게 진짜 주는 거라고. 왜냐하면은 줄만 하니까 나한테 돌아올 게 있으니까 주는 거는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줘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에 준다면 제대로 준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저 사람 도와주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할 때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요, 15장에 아주 7절서부터 11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여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평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죄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리라라는 말은 그러나 그의 눈을 가리는 자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겁니다.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손에 쥐기 위해 이웃의 공공함을 못 본 채 하는 몰인정함, 완악함, 이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 저주가라는 메세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저주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신명기 28장 20절 같은 데서는 파멸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원상 어떤 뜻이냐면 장애물로 에워싸는 것 또는 생산이 멈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를 하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줍니까? 구제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것,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생산이 멈춘다는 거예요. 하는 범사에.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쥐고 펴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은 온갖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 산업은 하나님의 저주로 파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 27절의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울타리 속에서 또 믿음 안에서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은 뭡니까? 그거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더 친밀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보고 주일마다 보고 예배 때마다 보고 그 교제할 때마다 보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아주 구체적으로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움직임, 구체적인 움직임. 배고프면 배고픈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상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절대 궁핍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궁핍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부유하고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곧 악하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뭐 서너 가지, 뭐 많음, 뭐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요, 히브리어에서는 곧잘 어떤 상태를 반대되는 언어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반절을 봐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많으니라. 이 가난한 자를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인색한 모습으로 재물을 움켜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자가 도리어 부유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얘기했고요. 주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인간도 자기 자녀를 선대한 자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갚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잘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도와줬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언젠간 갚아야지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만일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아마 돌아볼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가 오는데 바깥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어요. 처마 끝에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그때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 안에 있던 사람이, 주인이 그 할머니를 모셔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그런데 불 좀 쬐고 좀 녹였다 가십시오. 보니까 우산도 없으신데 제가 우산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쓰시고 가셨다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이제 선행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그게 고마운 거죠. 근데 그 할머니 자식이 뭐하냐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구점 앞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가구점에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건물을 짓고 들어가야 되는 이 가구를 웬 남자가 들어오더니 쭉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맞습니다. 그때 웬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섬겼다고 차 한 잔 준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여기 어느 몇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당신 좀 오라고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그 일체 싹 해버린 겁니다. 비용은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견적서 올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진행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인이 볼 때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푸시냐? 왜냐하면 대부분 깎아야 되는데 깎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가게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그 추운 날 따뜻한 난로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우산을 하나 빌려서 왔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를 배려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요 그렇게 갚아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이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본, 자기 자녀를 돌아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하는 것마다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잘 되게 하고. 이제 일개 할머니를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누가 보고합니까?
천사가 낱낱이 다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한 거야 그거 내가 갚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1장 13절에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무자비하고 인색하게 구는 것은 스스로 뭐예요? 축복의 문. 넉사자의 안일빛자가 뭡니까? 죄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게 죄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사방이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어떻게 안일빛자 죄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꽉 막히는 게 죄예요. 형통은 뭡니까? 넉사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무자비하고 인색하게 구는 거는 축복의 문을 막는 거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지혜로워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한 상 차려주잖아요. 잔치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상 차려주잖아요. 먹고 가라고.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무자비하고 인색하게 구는 거는 이거는 저주를 부르는 행동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내가 거두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가장 어려운 때가 뭡니까? 재앙의 날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 고린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행한 것만 남아요. 의를 행한 것, 선행,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선행 이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의인은 너무 많이 해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기억이 분명합니다. 또렷해요. 왜? 한계 없기 때문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돌을 다 주워와라 그러면 작은 돌을 너무 많이 들고 와서 의인들은 어떻게 갖다 놔라 그러면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디다 갖다 놓을 이게 어느 자리가 가져온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악인은 어때요? 큰 거 하나 들고 왔기 때문에 갖다 놔라면 그 자리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은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악인이 일어나면 그랬습니다. 일어난다는 쿰이라는 단어는요. 일어나다라는 기본적 의미에서 파생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흥성하다, 정권을 잡다, 권세를 차지하다. 악인이 권세를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불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숨게 됩니다. 다 숨어버려요. 이 악인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하면 뭐가 많아집니까?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 악인이 일어나면 이란 표현은 그들이 정권을 잡고 득세하는 것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악인들. 우리나라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청년과 관련된 사람들, 뭐 주사파와 관련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586 세대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486 세대 이런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세대입니까? 586 세대가 끝나고요. 486 세대, 386 세대 지금 핵심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 눈치가 하면서 죄를 졌지만 그 486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장한 사람이 그
그 주변에 지금 핵심 일들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위험 우리가 말하는 뭐 이석기 이 관계된 사람들 뭐 이렇게 양쪽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게 오른쪽 왼쪽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나라가 그런 위기이면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면에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위기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잡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요, 사회 곳곳 정치하는데도 곳곳 요소마다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섬기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끌어가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 말대로 전혀 맛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다음 세대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 지금은 기독교 탄압이 이 정도죠. 만약 그렇게 넘어가면 더 할 겁니다. 더 할 정도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방역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오늘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일어나면이란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도망다니고 없던 의인이 확 드러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악인들의 득세로 핍박을 당하던 의인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세상을 의롭게 세워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 의인이 득세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의로운 자가 공동체와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힘을 결집해야 되고, 보다 의롭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악, 그리고 죄악된 세력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으면 어떨까요? 의인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지겠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이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많겠죠. 그러나 악인이 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박해집니다.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떨까요? 강박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의인이 좀 생활할 만하고 너그러우면 어떨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겠죠. 그러나 그 의인들이 움츠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말 그대로 차가운 겁니다. 아주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씨앗이고요. 뿌려지면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묻혀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딱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 않은 거 옆에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뭐지 탐스럽다. 열매가 참 잘 익었네. 그런데 호박이라 할지라도요. 심지 않은 데서 열매는 없습니다. 심으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구제는요. 행동입니다. 액션이에요. 심으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에 은혜 주십니다.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노인 한 분도 그냥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차 한 잔이 그 가게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행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갚으심을 기억하면서 의의 길, 의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